오늘의 10분 말씀. 열왕기상 9장 10절로 28절입니다. 문학적으로 솔로몬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전장인 9장 전반부가 솔로몬 왕권의 기준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과 궁전을 완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그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를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는 신실하게 너희 아버지 다윗 왕과의 언약을 너를 통해 지켰고 앞으로도 지켜나갈 것이다 라고 약조해 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솔로몬 너 또한 내 앞에서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시에는 약속의 땅과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마저도 다 버리시고 허무시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솔로몬은 계속해서 나라를 왕국을 안정시켜 갑니다. 분명 솔로몬은 곧 내리막길을 향해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솔로몬의 오늘 본문의 모든 부분들을 부정적 또는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솔로몬 삶에 잠재된 위험 요소들과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 부분에 집중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 솔로몬 왕국의 균열이 시작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 견해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드러난 사실에 접근하며 하나님의 은혜 부분과 동시에 솔로몬 삶을 통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가지 왕권 확장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를 확장합니다. 두 번째는 방어, 세 번째는 종교, 네 번째는 상업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솔로몬이 정치적 확장을 하게 됩니다. 10절서부터 14절입니다. 여기에는 솔로몬 왕과 솔로몬이 성전과 궁전을 지을 수 있도록 원목을 제공한 두로왕 하람과의 정치적 관계 내용입니다. 10절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11절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12절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13절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14절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10절에 솔로몬은 두 집을 완공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두 집은 성전과 궁전이 됨을 말하고 20년 동안 건축에 전념했음을 본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20년 동안 건축을 하면서 건축에 관련돼서는 많은 지혜와 경험이 쌓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이라는 삶은 솔로몬의 삶의 일부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목재와 금을 제공한 두로의 히람 왕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갈릴리 지역의 20개의 성읍을 그에게 주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약속의 땅의 일부분을 이방 나라 왕에게 주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절에 보시면 히람 왕은 솔로몬이 자기에게 주고자 하는 땅을 보고 실망합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히람 왕은 솔로몬을 도울 때에 더 큰 대가를 바라고 도운 것이었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다른 질문은 정말로 솔로몬 왕은 농사도 짓지 못하는 쓸모없는 땅을 히람 왕에게 넘긴 것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솔로몬 왕과 히람 왕의 정치적 관계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히람 왕은 아버지 다윗 왕과 좋은 관계로 있었던 자로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자 흔쾌히 나무를 제공하기로 약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그 대가로 히람 왕에게 매년 그의 궁정의 음식물들을 많은 양들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관계를 약 20년 동안 유지해온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의 결론은 솔로몬이 감사의 표시로 준 땅을 히람 왕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이름을 13절에 가불 땅이라 지으며 쓸모없는 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역대하 8장에 보시면 히람 왕은 그가 받은 땅을 다시 솔로몬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 보시면 여전히 솔로몬과 히람은 해상 무역을 함께 진행해 나아가며 정치적인 관계는 유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14절에 보시면 히람 왕이 솔로몬 왕에게 엄청난 양의 금을 바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 성경은 왜 그가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 약 4톤을 주는지는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드러낸 것은 솔로몬이 정치적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정치적으로 확장하는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솔로몬이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솔로몬은 지금까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 또 다른 추가적인 건축물들을 건축하게 됩니다. 15절서부터 24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16절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17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18절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19절 자기에게 있는 모든 고국성과 병거 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2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21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을 때 22절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의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되었음이더라. 23절 솔로몬에게 이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24절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우선 솔로몬은 추가적인 건축물들을 건축하기 위해 역군, 즉 어느 정도는 강압성이 있는 노동자들을 더 만들게 됩니다. 우선 솔로몬은 성전과 궁전을 보호하기 위해 방벽 건물들을 건축하게 되는데 북쪽서부터 남쪽 순서대로 살펴보면 하솔, 무기또, 게셀, 아래 벳호론, 바알랏, 다말 지역입니다. 특별히 16절에 게셀이라는 지역이 등장하는데 이 지역은 애굽 왕 바로가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그 지역을 탈취하여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 딸, 즉 공주를 위해서 준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정략 결혼의 지참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장인 바로왕이 준 땅에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벽 건물들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19절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그가 건축하고자 하던 모든 것을 다 건축했다라고 건축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게 그분의 언약을 지켜가십니다. 솔로몬의 왕국을 안정시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 건축 이후에 여전히 건축에 집중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방인들을 노예 노동자들로 쓰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 노예들은 20절에 보시게 되면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정치적으로 솔로몬은 노예들을 잘 활용하여서 방어 건축물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의 한 부분의 말씀이 신경 쓰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에 보시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노예가 되었은즉 노예의 사정을 너희가 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다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로 삼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휘관으로 활용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23절에 솔로몬이 세운 지휘관들이 550명이 되는데 이들은 일하는 노동자들을 다스렸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솔로몬은 애굽의 공주이자 본인의 아내를 위해 궁을 건축하고 그 이후에 밀로라는 건물을 건축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솔로몬이 노예 노동자들을 징집하여 그가 세우고자 하는 모든 건축물들, 특히 성전과 궁궐을 보호할 수 있는 건축물들을 완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의 공간, 성전을 완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25절 한 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짓는 것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은 상업적으로 확장하는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해상 무역을 두로왕 히람 왕과 같이 합니다. 26절서부터 28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에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27절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28절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26절에 솔로몬이 해상 무역지로 정한 장소는 이스라엘 최남쪽에 있는 에돔 땅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27절에 해상 무역에 많은 경험을 가진 히람 왕이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두 왕은 홍해 바다에서 아라비아, 아프리카 등 수송로를 통제하며 통관세를 받았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총 수입은 금 420달란트가 됩니다. 이것은 약 14톤이 되는 금의 양으로서 솔로몬 왕에게 가지고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네 번째 부분은 상업적으로 확장해가는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전 본문 9장 전반부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부분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계속해서 건축에 집중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주객이 전도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신명기 17장에서는 왕에 관련된 법을 주시는데 그때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8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을 때 다음과 같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너희들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왕의 군대를 삼고 왕의 음식과 궁정의 모든 것을 관리하기 위해 일을 시키게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솔로몬의 행동은 경계선에 위태위태하게 서 있습니다. 그의 건축의 시작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건축하고 궁전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계속해서 건축하며 세워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한평생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다들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올 한 해 2023년도 또한 여러분들 열심히 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론 잠시 멈추고 나를 점검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일의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으로 시작하는 구별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없다 보면 나의 열심이 나의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잠시 나의 삶을 돌아보며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당연히 돈도 필요하고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 목적이 서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비록 내가 짧은 잠을 잤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내 입술의 고백이 감사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피로가 덜 풀려 몸이 찌뿌둥하더라도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감사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비록 새벽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하루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된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내 생각의 시작에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기도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기도하지 않고 살겠는지요? 나의 부족한 기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만 보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철저한 그 의존을 담게 하소서. 그분의 낮아지심과 그분의 시간의 구별됨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